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축복 잔치를 우리 조촐하게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새가족 축복 잔치를 환영하는 작은 포스터를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서 게시를 해서 장식을 했는데 그 포스터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만남, 새로운 시작, 그리고 동행 하는 구절이었어요. 참 귀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에서 두 개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는 만남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이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숙제가 하나 있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되 성경적인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숙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으시는 성경적인 믿음이란 뭐냐? 제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드리고 또 정의도 여러 가지로 정의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동행하며 사는 삶이 믿음이다. 아멘. 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며 사는 삶. 그렇죠. 이게 믿음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좀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네,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여러분 행복하세요? 진짜요? 표정 보니까 너무 거룩한데요? 행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행복하지 않는 믿음도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하신 것이 있어요. 첫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소중한지 그 마음을 설명하셨어요. 또 하나는 은화를 잃어버린
여자에 대한 마음을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그냥 고만고만하게 겨우겨우 생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아둔 은하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너무 소중하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걸 찾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것보다도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더 좋아서 아버지에게 깡짜로 때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그 유산을 받아서 자기 생각대로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가출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결국은 폐인이 되고 아버지한테 와서야 어떻게든 밥줄이라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탕자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 보려고 하는 것은 돌아온 탕자보다도 집 안에 있던 탕자를 우리는 주목해 보려고 해요.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서 잔치를 벌이고 막 아버지가 정신줄을 놓은 듯이 좋아하고 막 잔치를 벌이고 그러는 거죠. 그런 광경을 들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맏아들이 그걸 보고는 아버지가 못마땅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을 해요. 뭐라고 쏟아내는가 하면, 아버지, 저 동생은 아버지 재산 탕진하고 왔는데 뭐가 잘했다고, 그리고 뭐가 좋다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야단을 법석을 하십니까? 근데 나는 집을 나가지도 않고 아버지한테 뭘 축낸 것도 없고 제 역할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친구들을 위해서 뭐 주지도 않고 해주지도 않고 왜 그랬습니까? 하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를 하죠. 자, 우리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서 확인합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에게 막 불만과 불평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유추하고 정리해 봅시다. 이 맏아들은 그동안 아버지하고 함께 살기는 살았어요. 동거했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이 아들이 우리가 유추해 볼 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평도 있고 못마땅한 것도 있고 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대답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랬어요. 아버지 생각은 내게 다 네 건데 너 무슨 소리 하느냐? 아버지의 생각과 아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었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아버지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이 아들은 또 다른 탕자였다는 거죠.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더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려고 해요. 우리는 가출한 탕자가 아니고 어쩌면 아버지와 함께 살기는 살지만 행복하지 못한 집 안에 있던 맏아들 같은 탕자와 믿음의 삶은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교회에서 헌신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복이 없어서 하나님과 내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이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고 내 뜻하고 달라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부담스러움을 느꼈다면 우리의 믿음이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 같은
창자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인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필요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그 중에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중에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하고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구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돌아오라. 누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유다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조상 다윗에게 택함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약속받은 믿음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영적 확신과 자부심을 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얘기는 하나님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게 약간의 모순성이 있는 것 같은데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확신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버렸고 그리고 나를 떠났다. 그래서 너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너희들이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나를 떠남으로 인해서 너희가 역사적으로 무너지고 오히려 정복당해서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지금 너희들의 현실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야지 회복이 되고 돌아와야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획한 하나님의 의도인 길을로 너희들을 내가 인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간곡하게 부르시고 요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이런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내 믿음을 스스로 괜찮다 그렇게 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부담스럽거나 불편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삶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시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고 행복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있는 탕자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천국의 상속자 같은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혹여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노동자처럼 어쩔 수 없이 믿는 믿음이라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조금 부담스러움이 있다 그러면 왜 그런지를 빨리 진단하시고 믿음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진단하신 것은 두 단어로 진단하셨어요. 첫째는 생각이다. 생각. 두 번째로는 선택하여 살아가고 있는 삶의 길이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어요. 자, 여러분 좀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의 한 사건을 우리 한번 주목해 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준비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이거는 운명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생각하신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니까 삶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며 사는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는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배부르게 먹는 거, 그리고 원할 때 마시는 거, 그리고 필요할 때 고기를 먹게 해주는 거. 그래서 삶의 조건과 그리고 삶의 편안함과 부요를 그들은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강요하듯이 요구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도와 생각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도에 집착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면 비판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한 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보니까 이게 그냥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훈련해야 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시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한 돌판에다가 한자 한자 새겨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40일 동안 모세가 없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생각에 자기들 기대의 기준에서 보니까 모세가 무책임하게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러다가 우리 광야에서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하고 해가지고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모세가 무책임하다, 우리 이러다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는 사람들이 그 말에 속아가지고 그게 선동에 넘어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우리를 앞으로 구원하고 우리를 책임져 줄 신이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또 동조해서 축제를 하고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이 한국 교회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진단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교회는 무속화되어 버렸다. 굉장히 충격적인 진단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저는 이 주장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광야의 백성들처럼 집안에 있는 아들, 큰 맏아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복적인 신앙, 하나님께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정이 모두 형통하도록 기도하고 그런 것만 하나님 앞에 바라고 그게 믿음 생활의 전부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속화된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과 내 의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집착하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거기에 동조해서 교인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메시지라고 해서 하나님은 복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그런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비판하고 자기 기대의 교회에서 못 미치면 교회를 옮겨 다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기대를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길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목회자도요,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간혹 이렇게 주의 종이 말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목사가 말하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어떤 때입니까? 다 저마다의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자기 생각을 절대화하거나 주장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식구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님과 생각이 다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선택하고 믿음 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살아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 거예요.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랬더니 나라가 망했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믿음의 문제, 영이 무너지면 역사가 무너지더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장담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계획한 의도대로 길을 따라 함께 동행하면 너희들의 삶이 이렇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장담하시듯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뭐 할 거라? 손뼉을 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으신가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가 막 지저귀일 때 그 새 소리가 새가 우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가 노래하는 것처럼. 근데 내가 너무 슬프면, 너무 우울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걱정하고 두려우면 새가 노래하는 것 같을까요? 우는 것 같이 느껴질까요? 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래하게 될 거다,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게 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무 기분이 좋으면 산의 나무들이 바람에 막 가지가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 것이 손뼉 치는 것처럼, 나무들이 기분이 좋아서 서로 손뼉 치는 것처럼 느껴지는 기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 생각을 따라 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의도한 길로 따라서 너희들이 함께 그렇게 동행하며 살면 너희들의 삶이 반드시 새를 보면 노래하는 것처럼, 나무들을 보면 손뼉 치는 것처럼 그렇게 되길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눈과 비가 내리잖아요. 내리면 이 하늘의 눈과 비가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에 떨어져서 나무들 뿌리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내게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거다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경험하시고 그 삶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로, 인생의 한계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러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노력한 대로 해서 일이 잘 되면 만족도 느끼고 성취감도 느끼고 인생 참 이런 맛에 살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나 할 것 없이 삶에서 이렇게 지극히 내 삶의 맛을 느끼고 만족하는 시간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삶이 힘들다 그러고 삶은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어려운 이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삶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창조자인 전능자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도 하고 두려움도 느끼고 불안하기도 하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서
간단하게 시술받고 처방받고 지금 재활치료 중에 있는데 아직도 한쪽을 쓰지를 못해서 혼자 보행이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이 돈이 없어서 쓰러진 거 아니잖아요. 못 배워서 쓰러진 거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능력이 없어서 쓰러진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돈이 있건 없건 배웠건 못 배웠건 내 몸에 핏줄 하나라도 막히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고백하듯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는요, 많이 배워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계획해서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가며 살지만 우리가 창조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용하며 사는 것 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생 여러분 전능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과학 전능하지 않아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지식이 전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허구성과 허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노력하고 또 조금은 원하는 대로 이루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계획하고 또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지난 금요일 날, 그제 제가 매주 목요일 금요일에 오후에 2시간씩 1시간 타임으로 나누어서 우리 원예 학생들, 학교 학생들 골프 레슨을 해요. 근데 어제 금요일 오후에는 마지막 시간이 초등부 학생들 시간이에요. 근데 초등부 학생들이니까 엄마들이 좋아해서 또 그 골프 수업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하긴 하지만 같은 자리에 앉아서 공만 이렇게 치고 하는 게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는 거예요. 제 눈에 보이죠.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마음이 좀 안쓰러워서 15분 좀 일찍 끝내줬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5명이 모여가지고 풋살장으로 들어가더니 지들끼리 막 의논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우리 숨바꼭질 하자. 남은 시간이 몇 분? 15분 남았어요. 근데 숨바꼭질 하자 그러고 어떤 학생은 축구하자 그러고 그러다가 막 실랑이를 벌이는데 그 실랑이를 10분 벌이더라고. 그리고 합의를 봐서 축구를 먼저 하고 축구 끝난 다음에 숨바꼭질을 하기로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5분도 채 못해서 시간 딱 되니까 가자 그러고는 5층으로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다. 주어진 인생을 사는데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잘 사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걸까 막 고민하다가 때 되면 그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좀 편하게 사는 문제에 남들보다 경쟁해서 더 가지고 못하고 이거 가지고 막 울고 웃고 막 이러는 이 삶이 전부인 것 같지만 길지 않잖아요. 그리고 때 되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저는 목사이니까 특히 임종 환자들을 많이 보고 장례 집례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벌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쳤을수록 죽음 앞에 섰을 때는 삶이 허무하고 허구성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의 이 허무한 인생을 허무하지 않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여러분, 사는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워서 좀 고생도 하고 어렵게는 살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허무한 삶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보상이 뭐죠? 바로 영원한 천국이잖아요.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지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기가 막힙니다. 천국에 가면 너무 좋아서 고생한 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끝이 우리 인생에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생의 절대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인 가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적인 가치라 하면 살아서도 중요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중요한 걸 절대적인 가치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서도 꼭 가장 중요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뭐니 해도 뭐니일까요? 여러분, 돈은 죽으면 의미 없잖아요. 그건 가치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중요하지요. 근데 죽으면 건강 의미 없잖아요. 그건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꼭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이 있어요. 우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길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절대적인 가치의 삶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 행복이에요. 살아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한 거.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여러분, 천국을 왜 가려고 그래요? 천국은 영원히 행복한 곳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도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려요. 우리 예수망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로 가셔서 천국의 상속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걱정거리도 있고,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고민도 하고 이 생각 저 생각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택하고 나름대로 좋은 길을 찾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내일도 알지 못하고 사는 연약한 존재들이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이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믿음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지혜와 믿음의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3장으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아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국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은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우리 두 손 가슴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순간순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민과 생각과 우리의 판단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고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의도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들이 노래하듯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치듯이 하나님 느끼고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보답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많아져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보답하는 믿음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감사의 행복을 순간순간 느끼고 나누고 증거하며 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이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치료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약속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